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읽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배경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뭐하러 편지에 쓰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과 또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들이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는 배경 설명을 알지 못하면 본문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새벽 시간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에 설교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문만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편지는 쓰는 사람이 맨 먼저 나와요. 로마 제국의 편지 형식. 우리는 맨 뒤에 나오죠. 누구누구 올림, 씀. 근데 로마 제국은 가장 먼저 편지 쓰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의 핵심 멤버들이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언제나 교회는 주소가 2개 있다고 그랬죠. 우면동 교회 하면 하나는 우면동에 주소가 있어요. 지상에 주소가 있죠. 근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소예요. 그곳에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니까 주소가 2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가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어야죠. 그래야 포도나무로부터 생명과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안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아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살로니가에는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청난 박해 중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죠. 아무리 박해가 혹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생명 싸개 속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니까 로마 황제나 그 어떤 박해하는 세력들이 혹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테니까. 우면동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면동 안에 있는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과 사랑,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평강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갈등이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평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평화죠. 그러한 샬롬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의 내용 전체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뭐예요? 은혜죠. 싹시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싹시예요.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싹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싹스로. 이거 자력구원이라고 그랬죠.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기독교만 달라요.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은혜로 구원받지 않아요. 다 싹이에요. 싹.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다고 그래요. 선행이든지 득도이든지 종교적인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든지.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게 뭐예요? 샬롬이에요. 평화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 긍휼, 그 부요하신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평강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감사는 가끔씩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감사가 저에게 있죠. 진짜 꿈 같아요.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말씀 안에서 믿음이 뿌리가 내리더니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바울이 그랬겠죠? 실라와 디모데도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박해 중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서 씨앗이 뿌려지더니 이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예배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그 신앙을 테스트하는 기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자라나고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믿음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역사하심이 있는가? 이게 행동하는 믿음이거든요. 역사하는 믿음. 소망하고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인내예요. 소망이 있으면 견디고 참잖아요. 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을 참아요?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왜 젊은 아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 고생을 하고 뭐하러 선교하고 복음 전해요? 소망이죠. 소망. 사랑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는 뭐예요? 선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수고예요. 수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수고해요.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합격.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저만 그러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전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깊은 잠을 잘 못 자요. 성도들 그냥 머리만 대면 자긴 해요. 쉽게 잠드는 사람인데 자꾸 깨요. 왜 깨는가? 깨다 보면 성도들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요. 바울도 그랬겠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염려하면서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주님 안에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면 참 기쁘고 행복하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이 사라질까 봐, 믿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죠. 데살로니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문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힘이 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택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의 힘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신실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말로만 그냥 무늬만 교회에서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로만 사랑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럼 가정이 점점 행복해지겠죠? 교회가 행복해질 거예요. 내 소망이 인내하는 소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험하고 힘든 믿음 생활할 때 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자라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죠.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이건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전파돼야 돼요. 이거는 선교지뿐 아니라 우리 국내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저를 위해서 가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기도 제목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전 딱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5절 보세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선교사들의 선교가 말로만 전파되는 선교가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모아서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목사를 위해서 뭔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되죠. 왜요? 말로만 전파해서 아무 열매도 없어요. 지식으로 전파한다고 아무 열매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선교사들이 흔들어버리면 제가 사탄이라도 목사와 선교사들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전환인들이 큰 확신 가운데서 전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렇게 능력으로 전파돼야 돼요. 힘으로. 성령의 능력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전파돼서는 안 되고 입으로만 전파돼서는 안 돼요.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접 봤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누가,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까지. 그 네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봤어요. 아,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너희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전파하지 않았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선교사들의 삶이 일치됐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미메테스라고 그래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모조품,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메테스였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국교회 실패가 여기 있는 거죠. 목사들이 예수님 닮지를 않아요. 말로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아요. 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목회한다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미메테스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패의 원인이죠. 지금도.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도 교회가 살아나려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 아이들이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6절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미메테스였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우리와 선교사들과 주님을 미메테스, 본받는 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 교회죠.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은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죠. 전도자들이 먼저 주님을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케도냐 아가야에게 너희 소문이 들릴 뿐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다. 바울이 가기도 전에, 선교사들이 가기도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네.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그 교회가 이렇게 박해 가운데서 아마 바울이 선교한 지역 중에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일 거예요.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 원픽, 가장 박해가 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해의 지수 1위는 북한 지하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네요. 과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현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미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려요.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네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과거는 우상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겨요.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미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려요.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음 보지 않고 주님 만날 것이고, 죽음 후에 주님의 재림 사건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겠죠. 우리의 미래예요. 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우면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미메테스, 본받는,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우면동 교회에 오면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붕어빵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